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나와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기를 사모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셔서 주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중을 돌아보사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고 저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것들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증거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느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가지시고 사용하시며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것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셔야 합당하고 그가 모든 이들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정말 찬송받아 마땅하고 그가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구원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창조자로 기록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노래를 즐겨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자 돌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으로 감사로 이렇게 돌리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만드신 분, 구원하신 분, 심판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도구로 지음받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맨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너무 분명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영광,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 그 영광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대로만 행동했던 목적이 뭐냐면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목적도 아버지의 영광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일까지 모두 다 아버지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아들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가 뭐냐?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영광을 물려주시는 그 사이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빗대어 보면 교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성도들은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제대로 맞는 것이겠지요. 반대된다면 확실히 마귀의 스타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귀의 스타일이 뭐죠? 그는 본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지극히 높은 자랑 비겨서 내가 영광을 좀 받아보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상숭배, 욕심, 타락 다 똑같은 말인데요. 영광을 돌려야 될 그분께 영광이 안 돌아가면 100% 타락하고 마귀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시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신다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령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의 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영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영을 영광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님은 아버지도 영광과 관련이 있으시고 아들도 영광과 관련이 있으시고 성령도 영광과 관련이 있으세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담대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뭐냐?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주의 뜻이 뭘까? 결국 그의 뜻은 이것도 저것도 말을 많이 하겠지만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뜻일 겁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기도,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정말 뭔가 불행하고 잘못된 것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느 쪽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이 한쪽이 좀 허전하지요. 이왕이면 내 마음에도 쏙 들고 영광도 되면 정말 좋겠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었느냐 하면요,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일지라도,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듣지 않고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기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생깁니다. 남왕국 유다의 일은 역대상하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왕기서를 읽다가 남왕국 유다 얘기가 나오면 역대기를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르호보암이 왕되었다가 나이 41세에 왕됐는데 갑자기 타락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에, 역대하 11장에 보면 저가 처음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대로 잘 갑니다. 정말 잘 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덮지 말고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잘 갔어요. 그랬더니 나라도 부강해지고 잘 되었습니다. 잘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역대하 12장 1절을 좀 읽어보세요. 몇 절 뒤니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더라 이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3년 동안 잘할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역사했어야 되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간데 없고 자기 욕심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때로부터는 이방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여러 산과 숲풀 사이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짓고 목상을 만들고 거기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물론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남색하는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남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 종교 가운데 창녀들을 두고 하는 신전도 있지만 남자 창기들을 두고 하는 신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애굽 왕이 이렇게 침공을 하고 시삭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확 다 거의 진멸하게끔까지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하면요 애굽 왕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애굽이 이스라엘의 제일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애굽이랑 화친하려고 국제 결혼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혈통상으로도 이렇게 엮여져 있고요. 애굽은 실제로 남왕국 유다하고는 꽤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도 확 뒤집어 버리니까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를 거의 망하게끔 만들게 된 거죠. 어느 정도까지 망하게끔 됐느냐?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와서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고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는데 뭐까지 가져가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왕이 이렇게 등장할 때 쓰는 시위대들이 쓰는 금 방패를 싹 다 가져가게 돼요. 그 금 방패는 솔로몬이 만든 것인데요.
솔로몬이 만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요.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에 들어간 금을 지금으로 대충 환산을 하니까요. 큰 방패 하나에 6억쯤 됩니다. 대단하죠? 작은 방패 하나가 1억 5천쯤 돼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하느냐? 큰 방패 하나에 금이 600세겔 들어갔다 그러면 600세겔이면 성인 남자가 600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600일 동안. 한 2년 연봉쯤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00 곱하기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치면 6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싹 가져갑니다. 싹 가져갔더니 이제 황금 방패가 없으니까 황금이랑 색깔만 비슷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통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황금의 영광은 떠나가고 노처럼 그렇게 황금 비스무리하지만 황금은 아닌 짝퉁이 이렇게 나오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땐 저는 이제 교회 음악을 할 때였으니까요. 정말 황금과 같은 음악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에 떠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은 색깔은 비슷하나 영광 받지 못하는 놋방패 같은 것이 된다고 뭐 이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황금 방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역대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역대기에도 황금이 좋았고 놋이 나빴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역대기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자, 12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랬어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처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을 때 르호보암이 북왕국 10지파랑 싸우려고 했더니 스마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갈라진 거 하나님의 뜻이다, 저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르호보암 왕한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하고 전쟁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해봐야 소용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일이기 때문에 싸워봐야 안 된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왕의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보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들이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싸워도 보지 않고 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대요. 그런데 그 방백들과 왕이 동일하게 얘기하기를 스스로 겸비해서, 스스로 겸손해서 주의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인정해서, 하나님이 그런 판단을 내리셨다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졌고 방패는 빼앗겼어요. 그리고 놋방패로 바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놋방패로 바뀐 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는요, 솔로몬 왕의 황금 방패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금은 좋은 거니까요. 그게 노수로 바뀌었으니까 나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봤더니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보세요. 방패의 원래 용도는 뭐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대로 모든 적군의 화전을 소멸하는 겁니다.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막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패를 황금으로 만들면 막을까요? 황금은 늘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지 않습니까? 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빨로 깨물어 보죠. 깨물어 봐서 이빨 자국이 나야 금이잖아요. 그만큼 무른 것이 금이라고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봐야 그 금방패가 무슨 창을 막고 무슨 활을 막습니까? 결국 이것은 쇼죠, 쇼. 이거는 그냥 보이기 위한 방패인 거예요. 보이기 위한 방패. 그런데 예배하러 갈 때 왕을 호위하는 그 방패가 금방패예요. 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고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 뭐를 봤을까 생각해 보면 그 금방패에 둘러싸인 왕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야, 솔로몬 왕 때 정말 대단해서 저렇게 금방패로 이렇게 했노라고. 결국 보이기 위한 것,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 그런 금방패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 금방패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하셨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금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금방패를 다 뺏기고 났더니 형식은 취해야 되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방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놋방패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역대하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이 뭘까를 봤더니 왕이 그 방패를 볼 때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 말이에요. 놋방패 했더니요, 제가 군악대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군악대 옷이 꽤 번쩍번쩍합니다. 이 장군 단추도 번쩍번쩍거리고요, 이게 허리띠 바클도 번쩍번쩍거리고 막 다 번쩍거립니다. 뭐냐면 그게 다 이제 노수로 만들어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광약으로 닦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거무튀튀한 색깔이 나요. 여러분들도 놋그릇 써보셔서 알잖아요. 닦아놓으면 거의 금과 비견될 만큼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그걸 닦지 않으면 금방 색이 변해버리는 게 놋이잖아요. 그래서 군악대 때 행사되면 맨날 쫄병들은 되게 힘듭니다. 고참들은 연습하고 들어가서 쉬는데 쫄병들은 맨날 쉬는 장갑 끼고서 맨날 그거 닦고 앉았어요. 단추는 왜 그렇게 많은지, 잠깐 한 30분 행사는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4-5시간을 닦아대야 됩니다. 막 징글징글합니다. 이 놋방패가 황금방패처럼 보이려면 얼마나 닦아야 되겠어요. 닦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뭐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황금이었을 때는 이 수고를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닦아야 될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놋방패를 볼 때마다 겸비하게 됩니다. 가치는 훨씬 못한 놋방패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데는 황금방패보다 놋방패가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과연 뭘까? 누가 봐도 대단하고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하고 누가 봐도 부럽고 대단하게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행사 때마다 놋방패를 닦느라고 나는 힘들어 죽겠지만 닦으면서 이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돌아가고 깨닫고 또 겸비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뜻에 맞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냥 느껴지는 느낌으로만 보면 별일 없이
닦을 필요도 없는 황금 방패가 확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황금 왕관을 쓰시고 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심령 안에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를 움직여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때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황금방패와 녹방패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금방패라 하면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긴 닮아가야 되는데 기본 재질 자체가 죄인이라 노처럼 계속 닦아대고 회개되지 않으면 그분을 닮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황금인 채하별이면 완전히 망하겠지만 스스로 노신 것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계속 주의 말씀으로 닦아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주를 닮아가는 역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성경 본문을 봤더니 황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뀐 것이 그냥 흔한 일로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저 정말 손해보고 나쁜 일로 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남들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아 나아갈 수 있다면 군데군데 얼룩지고 놋방패의 어두침침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돌이키고 닦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광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좀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어떤 때를 기억하면서 이 놋방패 황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된 이유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정말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역할을 감당하되 회개하고 겸비해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가 어린 양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더 합당하고 더 분명한 신앙생활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한 고난도 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찔리고 또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역대하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겸비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로우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황금과 같이 번쩍거리는 것을 제하시고 지금 이것을 내게 맡기신 이유도 분명히 있겠다.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 잘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확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으니 뭐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담대함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 했으니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드러나고 내 영광 말고 주의 영광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더 분명케 될 수 있도록 놋과 같은 부분이 닦이고 깎이고 깨끗게 되어져서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황금이 해야 되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하지만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어지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할 그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닦이고 치료받고 온전케 변화됨으로 황금과 같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며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한 자들의 심령과 환경과 형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드러나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